할렐루야. 2022년 11월 9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PC1 1154번 예수님과 사귑.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1580번 보라 구원의 하나님. 보라 구원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니 두려움없네. 그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노래 실력 구원이시라. 그 여호와는 나의 쓸 게 없어서 그렇게 해놨어. 그런 줄 압니다. 보라 그날이 Oh
1058번 보라 내가 세일을 다 행하리라. 보라 내가 세일을 다 이루어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하리라. 성령이 내가 산나를 선물을 내리니 장차를 짐승 걸고 시간과 다가오라. 나를 성령할 것은 만약의 생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게서 내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제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를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사랑하옵소서. 내 모든 죄내라소서. 내 어두운 눈이 밝히지 않고 고마우라.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함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배우듯이 내 안과 바 나가고서 내 모든 죄 내라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지요. 묘한 마음 나 어두운 눈까지도 알고 물 가지고 물 가지고 태우듯이 내 안과 바다가서 내 모든 죄 내라소서. 못되는 죄다 버티고 당신과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우리는요, 우리 육신의 것 다 버리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임을 항상 고백하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 이제 죄를 가졌으니 어떻게 해야 죄를 벗어나고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는 자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면서 결국은 12장에 가서는 완전히 성령을 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 될 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자. 아멘. 이제는 죄의 얽매에서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성취해 가는 자, 만들어 가는 자, 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죄의 얽매에서 세상의 향락과 쾌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씀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자기를 완성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정죄함이 없다고?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자 손 들어봐. 아멘. 예? 다 예수 믿으니까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래.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뭐냐? 그것을 예수님은 쉽게 얘기해 줬잖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분명히 얘기해 줬어.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했냐? 그래서 주님은 다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거한 게 아니라 말씀이 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거해서 말씀대로 사는 자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팍팍팍 주시겠다. 그거예요. 이루어 주신다고 하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말씀과는 동떨어지고 말씀을 떠나 사는 생활을 하면서도 입으로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 주여만 하면 예수 믿는 건 줄 알고 있어. 여러분 착각하지 마. 주여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예, 분명히 바울사도는 뒤에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를 다 알려주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앞에서도 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로마서 3장에서는 그러잖아요. 이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그 생활이 의로운 생활, 착한 행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도록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이 의에 이르는 자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거야. 자유를 얻은 거예요. 해방을 죄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죄를 지면서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죄를 버리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려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죄와 상관이 없는 거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허우적거리고 세상 양락해락. 예수 믿고 나서요. 저도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엄청 놀러다니기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이러고 다녔어.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은 것은 예수 믿고 한 번도 예수 믿고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했었지만 한 번도 어디 놀러 가본 적이 없네. 밥 먹으러 가는 거 빼놓고는. 여러분, 저 강원도 동해에 가면 옆에 삼척에는 그 환성굴이 있어요. 거기 제가 많이 왔다 갔다 해요. 했어도 한 번도 그 환성굴이 멋있다고 근데 들어가 보도록 안 해봤어. 또 동해시에는 천연동굴이 있다고 바로 옆에 살면서도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 에이, 그거 뭐 보고 오면 어때요? 근데 첫째로 내가 안 가는 이유는 강릉에 단오제 하면은 축제가 엄청 그 전통이 깊어서 가요. 동해시에는 무릉제라는 축제가 있고 삼척에는 저 오죽헌 그 죽설로 근데 그 죽설로 그 무슨 축제를 해갖고 하는데 세 군데를 그 옆에서 다 옆에요. 옆에 다 뭐 20분 10분 거리인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왜 목사님 그래 뭐 예수 믿으라고 안 가 뭐 가는 게 죄입니까 해서 죄가 아니라 내가 육신의 즐거움으로 거기 가서 축제 오면은 여러분 한 바퀴를 뺑 돌든 어찌든 2시간 걸리잖아. 나는 그 시간이 아까워. 하나님께는 그 시간이 아까워서 못 가고 사람의 방법은 뭐 때문에 안 가는 줄 알아? 사람이 말해갖고 떠밀려갖고 발표 죽을까봐 안 가고 이태원 사건도 뭐 그랬지만 또 동굴 속에 안 가는 이유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게 무너져서 죽을까봐 개 죽으면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준 생명을 개 죽으면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래서 안 가는 거야. 저는 사람 많이 모이는데 원래 안 가요. 땀 뻘뻘 흘리면서 뭘로 가? 안 가. 단 원 조건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거 보고 오는 거 뭐 어떻겠어요? 그런데 한 번을 가면 또 다른 데도 가보고 싶고 전국에 어디 있다 뭐 있다. 지금 저희 사는데 옆에 지금 출렁다리가 하나 생겼거든. 거기 다리 아직
옆에 요 10분이면 가는데도 다리 한 번도 거기 가본 적이 없어. 응? 그걸 하다 보면 그래 그 출렁다리 이제 또 있으면 우리 집 앞에 쪽으로 또 지금 뭐 그 옥정 호수에 다리를 하나 또 놓는다는데, 응? 앞에 지금 옥정 호수에 그 둘레길 나무로 해갖고 사람들 인도로 사람들 다 이제 그래 사람들 이렇게 한둘 걸어다니지만 아직도 요 언덕 넘어 내려가면 바로 있는데 안 건다니까 안 걸었다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운동 삼아서 새벽 예배 드리고도 갔다 올 수 있어요. 아 이런 데 만든 데가 참 멋있다. 여러분 우리가 소양강 댐도 그렇지만 옥정호 여기도 댐 이걸 만들었고 수모를 해가지고 그거 다 이주시키고 했지만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했지만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 자연의 재난이나 재앙이나 이런 모든 것이 방어가 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4대강을 했다고 만들었어도 그 영향이 많잖아요. 밑에 뭐 녹조가 끼고 한다는데 이게 물이요 꼬불 이렇게 돌아간다고. 돌아가면서 물이 더러운 물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는데 이게 걸러지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는데 직진을 뚫어서 물살 좋게 하려고. 근데요 홍수가 나면요 그 직진 낸 게 필요 없다니까. 그것이 그 원기를 찾아서 뚫어버린다니까 도로. 응? 이게 자연을 그래서 환경단체들이 자연 훼손하지 말자 막 그러긴 하는데 너무 자연 훼손을 그냥 자기들이 이게 목적에 하면 안 돼. 오늘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살면 편해. 근데 육신의 세상의 풍습과 관습 습관을 가지고 살다 보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게 만들어진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만난 자가 제대로 만난 사람은 자살 안 한다니까. 힘들어도 그걸 이겨내려고 하지. 근데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 바로 믿지 못한 자들은 힘들고 좀 고통스러우면 자살해. 그래놓고도 죽을 때 보면 사진에다가 먼 집사, 쓸 자격이 없어요. 자살한 자들에게 그것서. 그리고 자살해갖고 다 천국 갈 것 같으면 땅에서 사람들이 써놨을지라도 천국에 그렇게 해서 갈 것 같으면 뭘로 우리가 예수 믿고 힘들게 살라고 그래. 다 자살하지 그냥. 우리 옥정호 호수에 와서 그냥 다 빠져서 그냥 다리 위에서 뛰어내려 다 죽어버려. 천국 어차피 가는데. 응? 이게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살을 한다는 것은 자유를 못 얻은 거야. 이 죄에서 결코 자유함을 얻지 못한 거야. 얽매이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안 버려졌다는 거지. 아까 우리가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씻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안과 밖이 다 변화가 돼야지.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정죄함을 얻었어요. 여기서 결코 정죄함이라는 게 이 결코라는 말을 보면 그 우데이스 그랬는데 하나도 아닌 뭐 그 쉽게 말해서 그 하나도 아닌 뭐 이런 거 어떤 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죄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죄함을 쉽게 말해서 없다는 말은 카타크리마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국은 불리한 판결, 선고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으려면 아무것도 아닌, 죄가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죄와는 상관없는 삶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 축제고 놀러 가지 않는 이유가 내가 천국에 가서는 새하늘새 땅 가면 8마짜리 백마, 날개 되는 백마에다가 황금마차 타고 우주시로 오고 다닐 텐데, 응? 물론 여기서 그 세상 거 조금만 참고 건드리고, 응? 여러분 뭐 세상 갈 것도 없어. 축제도 뭐든지 텔레비 뉴스 들을 때 다 나오잖아. 세계 뭐 걸어서 세계 속이든지 테마 여행 보면 세계 거 다 경치던데 다 나가고 다 봐서 이미 봐버리는데 가서 보는 것도 더 있대. 에이, 그래도 카메라가 자 높은 데서 막 찍으니까 경치도 따지 네 눈깔로 가서 앞에 쳐다봐. 뭐 위에서 쳐다봐지. 난 뭐 그게 그거요. 백두산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 봐야 다 산봉우리지 뭐 다른 거 뭐 있냐? 이게 내장산이 옆에 있어요. 지금 단풍이 사실은 그 제일 빨갛게 피는 단풍이 이 내장산에 있어서 단풍이 제일 좋다고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설악산이나 다른 지역은 막 소나무고 막 있거든요. 근데 이 내장산에는 낙엽송이나 이런 게 있지 소나무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낙엽들이 막 물들고 단풍나무가 물들으면 옷에 찰나는 게 아니야. 전부 붉으스름해. 어저께 여러분들 달 가서 봤지만 객이 일식이라 해가지고 월식, 객이 월식 해가지고 이 달이 천왕성까지 가렸다 할 정도로 그 핏빛이 됐다는 거야. 핏빛. 옛날 같으면 나라 망한다는 소리 나왔던 데야. 근데 요때 또 객이 월식이 돼가지고 빨간 핏빛 돼서 나라 망하거나 시끄럽기만 해. 뭐 좀 이제는 심해갖고 저 정은희 위원장이 준 그 풍산깨 가지고 그냥 근데 그거 뭐 돈 주라 봐라 뭐 사료 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대통령 그게 받은 거라 기록물이라서 사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키운 사람이 갖고 가서 키우면 대지에서 키운 것은 좋아. 그럼 법으로 만들어서 그건 기록물이지만 이거 뭐 강아지니까 그냥 키우라든지 이런 법을 시행해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저 뒤에서 밑에 놈들이 이제 별 끄드리를 잡다 못 잡으니까 그 기록물인데 개인이 그걸 반출해 나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징역 7년 이하 막 이러면서 막 해갖고 이제 그걸로 이제 잘못하면 이제 끄집어 잡을 것 같으니까 응? 시행령을 해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해주다 보니까 에이 그러면 걔 가져가라. 그리고 이제 그 개를 왜 그러냐면 그 개가 개인 걸로 완전히 줘버리면 되는데 이제 기록물이라고 국가 거니까 당신이 키우던 거니까 키우시면 그때는 할 수 없어. 그 사료값이랑 다 대줘야 돼. 근데 여러분 봐봐. 대통령은 한 사람이 개 똥치고 허겄어? 그래
그러니까 나한테 잘 관리하라고 내놨으니까 사육사를 하나 놔두고 당신이 계획 맡으세요. 그 주기로 그 기록관에서 그 주기로 했대요. 이제 그 문제까지 이제 나오게 된 거지. 이게 그 오늘 그 말이 맞아. 사람 싸움에 개새끼 싸움까지 일어난 거야. 사람들 싸움에 개새끼 싸움까지 된 거야. 응? 개새끼 싸움에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지금 계속 여당 야당이 싸우면서 치고받고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도 지금 이번 사건에 누가 하나 내가 총책임자로서 옷 벗는 인간 하나도 없잖아. 지금 맥 없는 소방서장이 뭐 늦게 뭐 그걸 처리했다고? 지금 뭐 그 과실 뭐 치상 해가지고 지금 잡아 들어가지고 소방서장이 뭐냐? 소방대원들이 119가 뭔 상관이 있어? 그 갈라기도 사람이 밀려갖고 소방대원이 어떻게 경찰들도 못 들어가는데 그 파출소 그 직원들 4명이서 그 인원 부족한 게 이거 해줘야 된다고 해도 말 안 듣다가 그들이 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사람을 뚫고 못 나가는데 소방차가 그 사람들 다 밀고 가냐. 저 민주당 그 국회의원 말대로 공포탄을 쏴서 길을 뚫어야 되냐? 소방차로 밀어야 되냐? 말 같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옷을 벗는 게 아니라 지금 밑에 이제 말단들 이제 밑에 사람들 괜히 그걸로 모가지 치고 그걸로 이제 사건 종결 예의 더러운 인간들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죄악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나는 기독교의 장로들이 3명이나 장로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갔어요. 뭐 이승만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저 명박이 대통령. 근데 그래도 뭐 이승만 대통령은 그냥 초대해갖고 나이도 먹으니까 믿어야지만 그래도 조금 잘못하기도 했어도 참 육해공 재앙을 다 받은 대통령 아니야? 장로가 돼가지고 나라가 평안한 게 없는 것 같아. 장로들 해갖고. 근데 이제 무당내가 해도 마찬가지. 대한민국은 국민성을 바꿔야 돼. 여러분, 천안함도 제가 최초에 그때 외경을 정리하다가 뉴스를 틀어놨는데 이러다가 딱 쳐다보니까 바로 속보가 떴는데 천안함 침몰 해갖고 나왔길래 내가 그때 그 외경을 하면서 그래서 저놈들 꼬라지가 뭔 꼬라지 하다가 어디다 집어쳐가지고 그 사실은 함선들이 다 가스로 밥을 하거든요. 이게 가스 배관이 저거 터져갖고 완전 조각났겠네 그랬거든. 내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그냥 외경 정리를 하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뭐 북한이 했다 뭐 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어뢰를 쐈어 잠수하기. 거기는 30m에서 40m 수심밖에 안 돼. 에? 이 함이 딱 들어가면 최하 7m에서 10m 들어갔을 거예요. 에? 밑바닥에.
그런데 어부들이, 그 연평도 어부들이 거기는 절대로 이 함선이 들어올 수가 없대요. 바위덩어리들이 많아갖고 잘못하면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자, 저 북한 잠수함이 어뢰를 팍 쐈어. 어뢰를 쏘면 여러분 전쟁 영화나 이런 걸 보지만 물에서 잠수함이 뭐 밑에서 뭐 70m, 100m 밑에서 쐈다고 쏴도 다른데 3, 40m에서 잠수함이 들어가면 40m 밑바닥에 붙어있어서 가도 한 30m나 10m 정도 놔뒀겠지. 바위덩어리 걸릴까봐. 그러니까 거기서 쐈어. 여러분 북한은 무기를 기가 차게 잘 만드는가 봐. 자, 미사일 쐈어. 어뢰를 빡 쐈어. 옆에 맞아야겠지. 옆에 맞아서 배가 침몰됐다 하면 되는데 이 어뢰가 기가 차가지고 똥구멍을 그냥 확 박아버렸어. 말가 투수하고 있어. 그런데 그때 같이 침몰한 걸 분석하고 하던 한 사람이 그랬잖아. 이거는 뭔 어뢰를 맞은 게 아니라 바위에 배가 쭉 긁어져서 그가 찢겨지면서 이게 쪼개졌다는데 그 사람도 그 가스 폭발까지는 생각을 해. 나는 가스 폭발을 미리 자막이 첫 자막 딱 뜰 때 그걸 봤으니까 가스가 그냥 폭발을 해버리니까 딱 그게 꺾이니까 파이프가 터지면서 가스가 나가면서 그냥 폭발해보니까 그냥 위에 가팔 다 들려버렸지. 참 만들어도 아주 그냥 묘하게 만들어. 여러분 새총을 쐈어. 저거 맞박에 맞춘다고 새총을 탁 쐈는데 그 새총알이 휘 해갖고 똥구멍을 팍 쐈어. 맞았냐? 그러면 거기서 맞으면서 폭발이 되면 위에 가판이 왜 날아가겠냐? 안에 폭발해서 꺾이면서 터졌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밑에서부터 다 박살이 나갖고 퍼져야지. 밑에는 그거 그냥 폭탄이 그냥 그 속에 들어가서 저 위에 가서 팍 터졌냐? 이게 무식은 그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근데 자꾸 자기들의 그 잘못을 피하려고 다 보니까 저는 그 인정을 그래서 안 해. 제가 이미 그 첫 속보가 딱 뜰 때 외경을 보다 뉴스를 들으면서 이렇게 딱 눈을 살짝 뉴스 하는 거 듣느라고 이렇게 딱 근데 그 순간에 자막이 속보 긴급 속보 해갖고 딱 떠서 딱 보고 아이고 저놈들 꼬라지 뭔 지랄 하다가 그 가스관 터졌구나. 터져서 폭발해서 침몰했지 그렇지. 군대 안 간 내가 더 잘 알잖아. 여러분 가스가 얼마나 무서워. 여러분 가정에서도 잘못하고 그냥 집이 다 날아가잖아. 응? 그 가스가 폭발할 때 밑구멍으로 폭발하냐? 여러분 가정집에 놀 때도 밑구멍으로 폭발을 안 해. 우로 옆으로 다 폭발하지. 잘 알고 서로 따지고 싸워. 자, 그러면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함이 없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걸 이 2절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생명을 얻은 자요.
성령을 받은 자라면 그 법이 뭐야? 이거 그 노모스락에서 계속 앞에서 지금 얘기 나오잖아요. 일반적인 그 하나님 말씀의 그 관습, 법규, 상징적으로 원리, 그래가지고 이게 예수 안에 생명을 얻은 자와 생명을 얻은 자는 성령의 법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습관 성령은 거룩하신 성령이에요. 거룩하신 성령의 습관, 그러니까 거룩해져야겠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런 자가 해방됐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제 그 뒤로 이제 저 14절에 가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 하나님의 영을 받지도 않았는데 뭔 소리요? 성령 받지 않았는데 성령 받으라니까 안 바꿨다는데. 에? 오늘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얻은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습관처럼 관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걸 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얘기가 쉽게 말해서 한국계 목회자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줘서 그래요. 성령을 안 받은 자는 성령에 대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육체는 거룩하게 해서 옛날에 그 한국계 목사님들이 거룩해서 육체로는 거룩할지라도 성령이 없는 거룩을 많이 했지. 성령 받은 목사님들 빼놓고 제가 안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받아도 참 목사라는 그 딱지 때문에 생활이나 말을 참 아주 그냥 여러분 근데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성령 안 받은 자들이 이렇게 변하는 게 아주 말도 성질나들이래.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다 찾아봐. 성깔이 있다니까 한 번씩. 성깔. 세상 말로 더럽게 못됐어 성깔이. 성령 받은 봐봐. 바울이나 성령 받은 바나바나 둘이 쌈이 붙으니까 어떻게 다퉈? 힘이 다퉜다 하잖아. 그런데 그걸 떠나서도 성령을 받은 자들이 보면 성깔이 아주 그냥 깐깐해요. 죄에 대한 건 용납을 못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냥 바울 사도를 내가 그냥 가면은 너희들 가만 안 놔둔다. 그러면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가랴 몽둥이를 가지고 가랴. 그리고 너희들이 뭐 믿음 있다 은사 받았다 떠드는데 내가 가서 너희들 믿음을 보겠는데 그냥 너희가 말하는 거 뭐 하나님께서 뭐 어쨌다고 엉터리 개시하고 막 예언한다고 하고 막 그런 거 필요 없다. 너희 능력을 보겠다는 거야. 미친 사람 하나 갖다 놓고 네가 예수 이름을 해봐. 네가 해봐. 다음은 정체가 드러나니까. 내가 다 실험했던 거예요. 연구했던 거예요. 실험하고. 우리 사모한테 나중에 알고 싶은 사람은 목사님이 그 미친 것을 놓고 하니까 뭐라고 어떨까 물어봐봐. 다 실험했으니까 실험해서 딱 결과 나온 것이니까. 능력을 보겠다는 거. 너희 입으로만 뭘 봤다 어쨌다 그거 믿지 않겠다는 거야. 만들어서 떠드는 거짓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너희들이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 했듯이 그 표적을 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이 성령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향락해락 남이 안 믿는 자들이 놀러다니고 한다고 하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우르르르르르 저리 우르르르 몰려다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잘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게 율법이 그 하나님 법으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이게 여러분이 그 성령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육신으로 지키려고 하면 이 연약한 육신은 지키기를 못하는 거야. 에? 말씀은 너무나 지키나 성령 충만하여야 하지. 나 그 끝들이는 잘 알아. 하도 내가 써먹으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받아야 돼. 말씀은 내 육신으로는 약해서 못 지켜.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고 육신이 약한 것들이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 말씀 다 지킵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나오셨을 때 성령 받았죠. 비둘기가 임하셨다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오셔갖고 이러니까 또 뭐라겠어 성경에. 성령이 충만하셨다겠어. 그 다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 뭐 했다고? 성령의 능력이, 능력이 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을 받는 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충만하여야 능력도 나오는 거야. 귀신도 두려워서 떨고 도망가는 거야. 그 성령 받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도 세상 말로 하면 성과를 엄청나게 못됐잖아. 다음에 여기다 채찍을 하나 좀 사다. 채찍을 막 끈으로, 그 채찍을 만들어갖고 노끈으로 끈으로 쉽게 말해서 채찍을 만들어서 막 휘둘렀잖아. 이 뱀새끼 독사의 새끼다. 그 채찍 흔들 때는 무슨 말씀 하셨다고 하나도 안 나오잖아. 그냥 채찍 흔들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때도 그랬을 때 이 독사의 새끼들, 뱀 새끼들, 탐스러운 개들 하고 막 그렇게 하셨을 거야. 지옥 갈 놈들 하고 막. 이게 나는 양반이야. 그래도 그 정도 하면. 근데 성령이 충만한 목사님들 보면 죄에 책망할 때는 아주 그냥 뭐 깡패도 아니고 막 그럴 정도로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평상시 생활은 꼭 보면 하고 어린애 같은 생활해. 또 그분들이 내가 보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보면 그분들이 어린아이 같은 생활을 하지, 아이고 자기 생각해갖고 어른처럼 행동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자들은 그런 걸 못 느꼈으니까, 성령 안 받아봤으니까, 꼬라지가 어떻게 목사가 저 어린 애들보다도 못하고 애들처럼 그냥. 내가 그랬다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그 성령이 충만한 목사님 보고 뭐 육 갖고 이제 뭐 오늘 이제 두유 한 박스 뭐 하고 오면은 다 민설 던져놓고 지는 사람 지는 쪽이 사는데 딱 이러고 끼치야 하고 발이 넘어지듯이 막 뒹굴고 막. 그래 저는 이제 그런 걸 하질 않았으니까 한쪽에 딱 앉아 성경을 보고 하니까 그걸 보면 참 목사님이라고 꼬라지가 참. 그래 나중에 그러는 거야. 야 이놈아 네가 성령 충만해보면 알 것이다는데 그 성령 충만한 게 나도 어린 애가 되더라니까. 애들하고만 놀아 그냥. 에? 그 왜 나이 먹었던 자들은 더러워가지고 어린아이가 안 되니까 못 노는 거야. 어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육신이 약해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육의 사람은 이 말씀을 다 지켜 살려면 힘들어. 그래서 성령을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가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야. 이거 잘못됐으니까 하지 말아라 가르치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야. 그래 장래에 주님 오실 걸 준비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야. 알으세요? 이래도 성령 안 받으려면 말어. 성령 받으려면 지리산 꼭대기 올라가서 소나무만 찾아가지고 7개를 뽑아. 기도하면서 쫙 해갖고 7개 뽑고 내려오면 성령 그냥 순간적으로 받을 거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너는 평생 그래갖고 못 받는다는 거지. 응? 옛날 한국교회 막 성령 운동할 때도 보면 자기 죄를 구하지도 않고 저기서 능력이 나온다 저기 능력 병 고쳤다 막 으르르르르르르르르르 또 저짝에 산다 으르르르르 그 쫓아다만 다녔지 뭐. 내가 그거 다 보면서 아이고 저런 꼬라지들이 응? 하나님을 알고 성령이 알고 너 집에서도 성령을 받을 수 있어. 임해. 성령은 너희 집에서도 받을 수 있어. 차에서 운전하다가도 받을 수 있어. 차가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차는 최고의 기도실이라고 하잖아. 눈 뜨고 기도 못해 운전하면서 죄야 하고 막 부르짖고 한다고 누가 저 미친놈 먼지라는데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교회 가서 죄야 하면 시끄럽게 기도한다고 난리를 치지만 차에서는 누가 하는 사람 없어. 내 맘대로 울고 통곡을 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죄를 잡아도 하나도 너를 이거라고 하는 사람 없다니까. 최고 좋은 기도실 갖고 있잖아. 그래서 육신으로는 연약하나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은 하시는 거야. 그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죄에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죄의 형상을 입혀서 그것도 왜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가 있어서 그러니까 거기다가 죄를 입혀서 보냈다잖아. 에?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한 거야. 그 죄가 십자가에서 죽는 죄를 붙인 거야. 다른 거 없어. 그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은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이 지신 죄가 아니라 어린 양이 진 죄가 아니라 바로 나와 여러분이 진 죄를 다 죄를 짊어지셨다니까. 그 죄를 입히신 거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내 죄를 주님이 다 그냥 싹 갖다가 주님이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 은혜에 저는 항상 감사해. 나는 내가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 석가도 3불에서 그러잖아. 내가 생로병사를 하기 위해서 나와서 93세에 석가가 죽었거든. 30세에 출가해서. 이게 30세에 출가했는지는 나는 모르겠어. 그 뒤로 불경들이 쓰면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약 30세에 지들 말대로 출가했다 보니까 거기도 그렇게 덧붙여놨는지는 모르겠어. 다만 그 석가의 그 발자취를 보면 석가가 자기 제자 스파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스파다야, 내가 30세에 출가를 해서 온 천하에 지혜를 구하러 다녔다. 그런데 지혜를 못 구했는데 그때 80세야. 50년이 지금 80세에 내가 그 지혜를 깨달았다. 참 힘들지. 50년 지나서 깨달았으니. 근데 여러분은 예수만 믿으면 깨닫잖아. 하나님만 바로 믿으면 깨닫잖아. 진리를 깨닫잖아. 응? 그러나 석가가 80세에도 그 생로병사 때문에 왕자의 자리를 뛰치고 나왔다고 하는데 생로병사를 해결하지 못했어. 그래서 석가가 삼불. 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다. 예수님 용서해 주셨다. 다른 사람의 질병을 고칠 수가 없다. 치료해 줄 수 없다. 예수님 고쳐주셨잖아. 그리고 나는 온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다. 삼불이요. 근데 예수님은 구원하셨잖아. 누구든지 믿으며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랬잖아. 그래서 석가가 93세 됐는데 92세 때부터 이제 90세부터는 이제 좀 몸이 거동하기가 힘들었어. 그래서 92세쯤 3세 다 돼가는데 아이고 좋겠네, 아이고 좋겠네. 그러니까 그 제자가 와서 이제 다른 제자가 와서 아니 세존이요. 응? 그래도 그게 이제 지금은 막 그 불경 이 책들을 이제 세존이라는 석가 세존이라는 말을 안 넣고 부처님이라고 한다니까. 부처님이라 다 바꿔놨더라고. 내가 이제 또 2권을 사서 보는데 목사님이 뭐 불교책을 목사는 다 봐야 돼. 그래야 남이 종교걸 알아야 우리 종교 말씀으로 딱 하잖아. 이게 내가 똑똑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부처님이라고 안 해. 세존이요. 이게 세존은 천상천하 유아 독자인데 하늘의 신들이 어떻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쓰시고 죽겠네 하는데 하나도 안 도와주십니까? 이게 그 석가가 하는 말이 어차피 인생은 이렇게 다 골골골 아프다가 다 죽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석가가 차리 끄라 나는 간다. 그러니까 제자가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도 몰라. 갈 곳을 모르잖아. 근데 우리는 다 알잖아. 여러분 세상아 잘 있거라. 그리고 우리 찬양도 있잖아. 복음성아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알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어디로? 공중혼인잔치에. 그리고 주님과 다시 내려와. 천년왕국 모가지 잘린 자들은 왕이 되지만 우리는 거룩한 예루살렘에서 내 지파로서 제사장이 내 지파에서도 제사장이 돼가지고 내려온다니까.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면 거룩한 왕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봉헌된 몸으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결국은 이 육신의 죄를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면 주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받으라. 승천에 가시기 전에도 당부하자. 아버지의 선물을 몇 날이 못 되어서 받으라니.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 이방인의 때에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시대. 이때는 예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시대가 아니라 성령의 시대. 구약은 성부 시대요.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 3년이지만 성자의 시대였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다시 이제 성부 시대가 오는 거예요. 성부 시대가. 7년 환란은 성부 시대예요. 성자도 성령도 그때 개입을 안 해.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일하셔. 그러나 다시 천년왕국이 오면 지상자를 보고 천년왕국에는 누구의 시대? 성자의 시대가 또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으로 앉아서. 근데 성령은 완전히 성령 시대 끝나면 가시고 나면 다시는 오시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셨어? 아버지 영이니까 아버지 마음 안에 쏙 들어가셔갖고 안 계셔 이제. 고자 앉아 계셔. 응? 이런 성경의 원리를 잘 알면요. 저는 누구에게 들어보들 못해서. 근데 이렇게 해도 그 교회생활 목회자들의 설교를 많이 안 들어봐도 분명히 이런 말 갖고 어떻게 할 거란 걸 이미 다 요 뒤통수에서 다 나. 그렇게 해. 자, 4절. 근데 더 이 육신의 것은 앞으로 가면서 쭉 할 거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게 이제는 육신에 따라 사지 않는 거야.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은 육신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결국은 영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그러니까 그 영을 쫓아 이 카타라고 하는데 여기서 카타 그 알라 카타 그래. 알라 카타. 그래서 이 카타 그 대하여 무엇에 관하여 뭐 이런 그 접속사 이거는 전치사라고 하는 접속사식으로 그래서 이걸 해서 이 알라 그래가지고 알라신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반대로 뭐 참으로 그게 결국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행하는 자 육신을 쫓지 않고 여기서 그 아까 여기서 육신을 쫓지 않고 이 카타 그러니까 그러므로 육신으로 그 쉽게 말해서 육신으로 그 이 말대로 하면 그 육심으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는 그 육신으로 그 행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사는 자다. 그런 자가 율법을 그 율법의 요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 법이기도 하지만 습관 관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하고 의롭게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구를 디카이 오마 뭐 디카이 오스 디카이 오오 디카이 오시네 디카이 오네 뭐 이건데 디카이 그 여기는 디카이 오마 그랬잖아. 그러니까 공정하고 그 의롭은 행위라 이 말이에요. 공정하고 의로운 행위.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 공정한 그 행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의롭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건 저 불교에서도 똑같아.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사랑하는 건 똑같아. 말은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착하고 선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살아가는데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로운 것은 세상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는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게 살지만 하나님 앞에는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구를 우리가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플레로 그래가지고 가득 차다, 꽉 해다 채우다, 만족하다, 수용하다, 성취하다, 완성하다. 에? 여기에서 이걸 한다면 율법의 그 요구지만 율법으로 공정하게 살아서 자기를 하나님 말씀에 완성시킨 자, 말씀에 완전히 다 지켜서 성취한 자, 그 직무를 수행하는 자, 이런 단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뜻글자에서. 이게 지금 한 10서너 가지 되는데, 공급하다, 뭐 주다, 만족하다.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한 자가 돼야죠. 말씀에 여러분 삶이 만족해야 돼. 내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지 마라 했는데도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까 공정한 행위, 의에 습관적으로 간섭적으로 성령으로 의롭고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신의 성품에 이르도록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요구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우리를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예수님이 만족하시고 우리는 삶이 완성이 된 자, 이 땅에서 여러분이 생활이, 여러분의 삶이 완성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이 흠이 없고 점 없고 티가 없도록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면 육신으로는 약하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 받아야 돼. 이 시간 충만케 앞서서. 그러면 지켜줘. 내가 안 지키려고 해도 성령이 내 안에 강하게 있으면 육신의 생각을 딱 하고 성령이 이거는 잘못된 길이야. 이 진리의 길로 가. 이 길로 가. 딱 지배를 하셔 나를. 성령이 없으니까 지배를 안 하지. 그러니까 네 멋대로 가다가 저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주여 왜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셨나이까. 그러지 말고 우리 육신은 약해서,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약해서 못 지킨다고 하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지킬 수 있다. 이것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결국은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 제가 아까 축제나 행사장이나 이런 데 안 가는 이유가 그게 잠시 즐거움이잖아. 육체의 즐거움.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죽는 거 아니잖아.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잘못하면 어떻게 돼? 죽는다. 사망이. 여러분은 사망의 길을 선택할래? 생명의 길을 선택할래? 이건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거야. 나는 그래서 성령으로 생명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즐거움 별로 안 하는 거는 우리의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죄와 상관이 없는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제는 죄의 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왕된 제사장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는 저희들이 육신이 연약하여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의 향락과 쾌락에 사는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회개케 하여 주시옵고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시사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사 내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럼 없이 담대히 당당히 나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